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벌써 3월이 됐죠. 정말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올해는 날짜가 더 빨리 다가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빨리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진 하나 보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 두 가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림이에요. 누가 그린지 모르시겠죠?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자랑스러운 그림. 이 그림이 왜 자랑스럽나?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 미국 대회에 나가서 1학년으로서 1등을 한, 그래서 제가 덕분에 텍사스까지 구경 가고 오게 만든, 오래간만에 이 생각이 나서 보여드립니다. 값을 치면 얼마나 될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겠죠. 또 하나 사진 보내주세요. 자, 이 사진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이 그림. 이중섭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소라는 그림이에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값으로 치면 뭐 수십억대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보고 이 세상에 이 그림 두 개가 있는데 딱 하나 택하라면 제가 뭘 택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제 아들 그림을 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가치가 틀리니까. 그렇죠? 그 가치.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배우고 있죠. 천국은 이 세상에 이렇게 숨겨진 가치로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보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의 가치. 값으로 여러분 매길 수 없죠. 예수가 있을 때, 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금은보와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이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춰진 보화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제까지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우리 지난주 배웠죠? 어떻게 진행됐어요? 첫 번째, 이 일은 어떻게 했어요? 바이 찬스, 우연히, 호련히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다.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발견하고 누군가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면 뭐합니까? 이게 정말 값진 보화구나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찾아도 이거 뭐야? 밟고 벌어버리게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보화의 가치, 밸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마음으로만 기쁜 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았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걸 귀하게 생각한 소유를 다 팔았어.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 이전 것을 다 버리는 힘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맞죠? 숨겨뒀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 번 읽어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읽어보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발견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사람의 일을 누구가 발견했잖아요. 그걸 숨겨두고 자기 거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뭘 샀어요?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예요? 보화인데 그 보화만 사면 되지 왜 밭을 다 샀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보화 살려고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밭 전체를, 보화가 등겨져 있는, 어디서 보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밭 전체를 다 사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리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쉬운 예를 제가 들게요. 요새 점점 사람들이 코비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에 점점 못 가게 되잖아요. 그 집에 가만히 있어서 동영상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서칭해서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갑니다. 목회자들도 이거 다 인정해버려요, 이제. 근데 왜 그럽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이유가 편하니까. 또 교회 가면 뭐 부딪히는 게 많고 힘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으니까. 그냥 내가 집에 앉아서 설교 한 편 듣고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의 대답은 no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 조직이나 예배 모습이나 교제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다 여러분 마음에 다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여러분이 다 그 전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이 세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세운 교회를 따라갈 뿐이에요. 이 안에서 믿음을 만들 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아니면 챕터 하나입니까? 얼마나 읽어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성경 66권 말씀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얘기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다 구원의 감격을 줍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모르겠는 것도 아직도 많고.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 66권을 다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디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모르니까. 뭘 있다가 내가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딱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믿음임을 받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보화만 달랑 사도 되잖아요. 근데 밭을 다 샀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같아요. 이 사람은 먼저 어떻게 돼요? 이제 밭, 세상이죠.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악한 사람들 얘기하는 아이고 이런 빌어먹을 놈의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에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이 세상은 정말 죽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 모든 땅이 다 전도지 씨를 뿌린 세상이에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세상이 아니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상, 그 세상을 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샀어.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샀다는 건 뭐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할 거예요. 왜? 내가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샀으니까. 그게 이 땅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보세요. 1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헛되도다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 우리 수도 없이 봤잖아요. 솔로몬이 왜 자기 인생이 헛되대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죠. 하나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져도 항상 공허해.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누가 채워줘요? 아무도 못 채워줘요. 무엇도 못 채워줘요. 이제 제발 좀 포기하고 주님만 믿으세요. 두 번째, 왜 공허해요? 왜 이렇게, 왜 헛되고,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까? 긍정적인 믿음. 천국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삼층천을 보니까 배설의 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은 재미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인용을 할게요. 정말 그럴듯해서 오래된 예화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너무 맞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한 편의 드라마 같다. 이거 지극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여자분이 집에서 한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까 막 울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막 봤어.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갈 시간도 깜빡 잊어버리고 막 웃고 떠들면서 웃으면서 막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들어서 스위치를 딱 빼버렸어요. 리모트 컨트롤 딱 눌러버렸어요. 그 여러분이라면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 화를 내고 난리 칠지도 모르고 막 울고 있다가 봤으면 막 눈물을 닦으면서 왜 이러나 쳐다볼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하늘로부터 왔죠. 그래서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실상이 아니라 오히려 허상이라고들 얘기하죠. 한편의 드라마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하나님이 리모트 컨트롤을 쥐고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딱 끄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 그때 끝이죠. 그죠? 태어날 때는 순서지만 갈 때는 순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웃다 울다가 드라마 보다가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야 돼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아세요? 그러나 보화를 발견하다, 기뻐하다, 주님 만나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화밭을 사세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까지 천국 비유를 잠시 정리할게요. 천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천국은 이제까지 배운 거는 천국은 완제품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딱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보세요. 씨를 뿌리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죠. 또 가라지의 비유를 배웠죠. 이 땅에 천국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가 섞여 있어. 마귀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살라는 거죠. 세 번째, 겨자씨 비유 배웠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누룩 비유는 뭐예요? 누룩은 변화시키는 거죠. 나도 변화시키지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답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먼저 배경부터 생각할게요. 왜 진주입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 여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이아몬드를 보석으로 반지로 만들어서 차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가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만만치 않게 갖고 뭐 어떻게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 원석 캐면 그 원석은 쓸모없는 짱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가장 귀한 보석이 뭐였냐? 진주였다. 진주는 뭐가 틀려요? 이렇게 가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순수한 거예요. 조개에서 캐기가 어려운 것이지. 가공할 필요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하신 한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대로 얘기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진주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 앞에 감춰진 보화 비유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진주 비유가.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러 이렇게 가는 이 모습,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자, 먼저 감춰진 보화 비유에서 천국은 뭐예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까지 배운 많은 비유의 요점이라고 한다면 이 진주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이미 천국은 완성된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있어요. 믿으시죠? 분명히 천국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기적까지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끝날 때, 생의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자, 이 얘기를 누가 하냐? 욥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기가 위대한 책인 거예요. 욥기 19장 25, 26절 보세요.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다. 이 대속자가 누구예요? 구세주예요. 구약시대, 그 족장시대 욥이 이 고백을 해요. 이때껏. 그 다음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밖에서, 육으로는 못 봐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천국을 보고 나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천국을 먼저 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 진주 비유는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보면 4장부터 4장 1절, 5장 1절, 6장 1절 계속 처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실제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죠? 내가 눈 감으면 죽는 거죠. 눈 뜨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보화 비유와 이 감춰진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차이. 보화 비유는 by chance, 우연히 발견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진주 비유는 뭐예요?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 단어로 구도자. 들어보셨어요? 구도자, seeking God.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얘기를 하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신앙적인 태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예수 따라서 그냥 뭐 부수적인 걸 자꾸 얻으려고만 해요. 그 중심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기복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임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점점 우리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가요. 이 진주자성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진주를 발견하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꼭 잡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각자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어르신들이 얘기죠.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라.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항상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도 몸이 힘들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매일마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또 오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반드시 내가 잡아야 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진리를 깨닫고 탐구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난주 암송구절 마태복음 7장 7절. 다시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생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목사라도 틀리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있었거든요. 정말 여기 모든 걸 다 걸었을 때가 있었어. 그때 생각이 지금 문득 나요. 그 결과 우리 이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결과를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세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뭐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 쏟아요.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면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임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그것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 이미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딱 나와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드릴 때 바로 천국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여러분 두드리세요. 계속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우리의 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 읽고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옛날 분들이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도 많지만 열심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다른 어떤 종교도 이렇게 쉽게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 이 진주장사
이 사람 정말 엄청난 사람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로지 우린 천국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세요. 사도행전처럼. 그리고 진리를 찾는 일에 매진하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연히 감춰진 보아 스토리 같이 우연히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도 있겠죠. 뭐라고. 그러나 이 얘기처럼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찾을 거야. 그리고 탐구를 하다가 진리 깨닫게 되는 자의 기쁨 비교할 수 없이 저는 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세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한테 왜 말씀을 주셨어요? 길을 찾아 걸어가라는 거예요. 길밖에 제발 잊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탐구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목사님 뭐 그렇게 길을 쓰고 와. 그냥 편하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땀을 들여서 쌓아온 소중한 믿음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발견했다면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나쳤던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과 이거 다 보상하고 남은 있는 거예요. 천국과 nothing to compare. 이 계속 천국은 이 얘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천국을 붙잡았으면 그것으로 됐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거 있다고 했더니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천국을 위해서 치는 희생은 어떤 것도 희생이 될 수 없다. 왜?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는 희생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희생은 뭘로 보상받습니까? 부활로 보상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진주장사는 어떻게 일을 했을까? 계속되는 이야기죠. 가치를 안 거죠. 그 진주의 밸류를 안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진주장사라고 나와 있어요. 진주장사는 진주 사고 팔고 하는 상인이란 말이에요. 평생 그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가장 귀한 진주를 딱 찾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스탑. 그 얘기예요. 난 더 이상 이제 장사 안 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면 더 이상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논리 다 필요 없어요. 절대적인 거. 여러분 예수가 그런 예수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됩니까? 오직 예수 찬양하잖아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찬양 뭘 합니까? 감춰진 보아 스토리에는 이 보아가 복수의 복수가 나타나요. 그러나 이 진주 비유에는 하나, 오직 하나.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엔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이 진짜 믿는 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남겨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오직 예수.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암송구절, 이번 주 암송구절 시편 23편 1절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누가 이런 고백을 했느냐가 뒤에 바로 나와요. 23편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심이니라.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우리 애들도 있지만 참 부럽죠. 보기만 해도 부럽죠. 인생 황금기. 근데도 이 젊은 애들도 고민이 많아, 근심이 많아. 공부하는데도 근심이 많고, 또 연애할 나이가 되면 뭐 사랑이 깨지면 또 죽겠다고 그러고. 70,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 부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참 복에 겨워서 그런 소리를 한다. 젊은 것만 해도 정말 부럽잖아요. 옛날에 한양주 목사님 항상 우리 젊은 사역자들 보고 그랬거든요. 난 당신들 젊은 것만 해도 부러워. 항상 병이 있으셨으니까. 딴 거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가진 바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한 것 있어요. 그거 찾으세요. 오늘 당장 가서 찾으세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쿵저렇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함부로 얘기하면 또 시험 들겠죠. 예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마태복음 7장 7장의 바로 옆에 바로 전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복음을 아무리 줘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받아들여. 안타깝죠.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한 가지만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들 정말 꼭 들으시기 바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천 몇만 배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근데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말씀 제대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뭐라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예요. 천국이 진주가 아니라 진주 장사가 천국이란 뜻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 진주 장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으러, 가장 귀한 진주를 찾으러 평생 돌아다녀요. 그럼 진주 장사가 예수님이면 진주는 뭐예요? 여러분, 성도예요. 택함 받은 성도. 주님은 여러분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시겠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합니다.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구도자. 그죠? 예수님은 평생 구도자의 삶을 사셨어요. 평생 우리 같은 영혼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 겁니까? 구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직도 망설이는 분에게 제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진주를 가진 사람의 두 가지 즐거움. 우리 칼럼에는 세 가지를 썼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진주를 구하고 갖는 사람의 두 가지 영적 즐거움. 첫째,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하는 만족감이에요. 예수 만나면 그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없습니까? 두 번째, 진주를 찾은 사람의 두 번째 즐거움. 자, 이 진주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갑자기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주는 그 시대의 가장 귀한 보화라고 했어요. 아무나 못 가져. 진주를 가지면 왕이나 왕비,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나는 그대로 살았어. 근데 진주를 갖는 순간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술 작품 수집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뭐 돈 들여서 그 비싼 걸 살까요? 그 사람들끼리 그거 있어요. 그걸 진짜 부자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고민되죠. 평생 변하지 않을지도 있어요. 그때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째 뭐가 바뀌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소속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소속감이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몇 가지 유형을 말씀하고 말릴게요. 간단하게. 어떤 교회는요, 자기 교회에 엄청난 소속감을 가지면서 다닌답니다. 보통 큰 교회, 또 이름이 뭐 맞는 교회, 옛날에 한국에 무슨 먼 누리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소속감은 나는 교회 갈 때마다 천국 간다. 그 소속감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자리 채워주러 가는 거지. 아니면 나 자랑하러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인지 오늘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처럼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교회가 진주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매일마다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주되게 하여 주시고 다 붙잡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아직도 많습니까? 뭘 또 얻을 게 있다고 그 가운데 싸우고 다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려 합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올바른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인들을 배출하는 그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진 부활을 발견한 기쁨도 있고 우리가 구도자의 마음으로 진주를 찾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마다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